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주님께 주시는 밝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A.W. 토저 목사님은 세상에 무릎 꿇지 마라, 세상에 무릎 꿇지 마라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에 따라 살아야 한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에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가 좀 좋지 않은 농담 중에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당에도 안 간다, 안 가겠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함부로 하고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왔다 갔다 하는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잰다고 하면 너무나 심하게 요동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날마다 1년 365일 다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잘 되는 날이 있고요, 좀 그렇지 못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들과 좀 믿음이 약한 분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기도가 안 될 때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 약한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기분이 아주 안 좋은데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내 마음이 좀 우울한데 내가 꼭 기도해야 될까? 오늘 안 좋은 일 생겼는데 내가 꼭 기도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 영성이 아주 깊었던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때때로 나도 억지로 기도하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사실 이럴 때에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아주 영적인 거장이었던 이 토저 목사님도 기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도는 노동입니다. 근데 정말 힘겨운 노동이 아니라 은혜의 노동입니다.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 말씀 많이 보시죠? 시편 말씀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편이 많은데 그 안에 꼭 은혜로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다윗이 마음이 정말 뜨겁고 정말 주를 찬양하고 싶어서 기쁜 마음을 그렇게 보이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함에도 나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이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4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외쳐 이르시되,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지 못할까?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왔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볼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준비된 예배자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준비된 예배자가 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준비된 예배자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준비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예배자들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갈급함이 없으면 잘못하면 예배 시간, 이 1시간 어떻게 지나가나 그냥 쑥 지나가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된 예배자들이 전부 되십시오.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오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46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가장 큰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어둠은 꼭 구원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어둠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어둠에, 어떤 근심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예수님 시대에 창녀와 세리와 또 이런 죄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고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원래 세리였지요. 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의 가장 증오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세리라는 자리를 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내 인생을 걸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고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다 사라졌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져 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밝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밝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원래 성격이 그래요. 제 주변 환경이 어려워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면 예수를 왜 믿으세요? 예수 왜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요, 그런 것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염려와 근심이 나를 누를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빛이, 그 밝음이 그 모든 것을 쫓아낼 것이냐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두려워해요. 내가 빛 대신 예수님 받아들이면 내가 뭔가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기도하는 거 부담스러운데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주님을 완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불안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멀다면 가까운 새벽 기도 자리를 꼭 가서 지키십시오. 왜 그러냐? 말씀 듣고요, 기도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어떤 엄마가 있었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한 달 동안
꼭 새벽 기도에 오십시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늘 기도해 주었답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자 그 가운데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의 자리. 저는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렇게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요. 2주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며칠 잠 못 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정말 갈급한 마음이 있느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던 어두웠던 것들이 쫓겨날 수 있다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갈급하다면 왜 그 자리에 오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거 쉽지 않으시죠? 직장에서 직장이라는 것, 사업하는 것, 또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것, 각자의 위치에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니까 판사 중에 한 분이 과로사로 숨졌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셨는데 이분이 42살밖에 안 됐어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그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한 얼마 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를 치르느라 참 애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나 밀렸던 거예요. 계속 새벽까지 일하고 그 일을 처리하느라고 무리를 해서 몸이 상했는데 그만 몸이 견디지 못해서 과로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판사라고 하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판사의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디 판사만 그렇습니까? 참 경쟁이 치열하지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보면 돈 버는 직종 중에서요, 쉬운 직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쉬워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돈을 이렇게 벌어들이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나름대로의 고민과 또 아픔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 어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기도하지 잘 못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바빠서 성경 보지 못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 밑바닥까지 아직 내려가지 못했어요.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무릎 꿇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절박합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렵다고요? 정말 어려우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얼마나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교제하셨습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되면 어떤 조직에 많이 속하게 되죠. 봉사합니다.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회복과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생략된 채로 그렇게 어떤 조직 안에서 봉사하기 시작하면 지쳐갑니다. 힘들어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뭐 이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어둠은 영적인 어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 시대에 어두웠던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 모두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엔 바리새인들도 있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줬는데 율법의 정신, 정말 하나님께 지키려고 하는 것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11조, 조그만 것까지 11조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요? 성경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어떤 정황에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시는 것, 그것을 받아야 되지만 대부분은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주님,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 읽을 때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코스타에서 유학생 집회인데요. 코스타에서 강사로 아주 많은 강의를 했던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너무나 불교가 강했던 집안이라서 교회 나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분이 끊지 못하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곳에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 돌아오기 전날 밤에 포르노가 상영되는 그 영화관에 가서 늦게까지 포르노 영화를 보고 오곤 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바람을 피나 뭐하나. 내가 내 아내한테 그렇게 잘못한 거 없다. 다만 눈으로 좀 즐길 뿐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포르노를 보고 오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집안 사람 중에 누가 꼭 하나 아픈 겁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 왜 이런 것일까? 몇 번을 실험하다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르노 영화를 볼 때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 중에 그런 음란한 것들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란한 어떤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온전치 못한 것, 그렇게 만약에 주의 말씀에 어긋나게 그렇게 살다가 기도한다고 엎드리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음란한 것이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온전치 못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이 오시는 분들 깨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말씀 보면 몇 줄 있다 잠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온전치가 않아요. 영이 정결하지 않아요. 정말 주를 만나지 못했어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게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예수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자리 가서 예수님 찾지 않지요. 음란한 거 하면서 예수님 찾지 않지요. 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숨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밝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의 말씀이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간단한데 그것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마음은 전혀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둠을 물리치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예레미야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큐티책 본문인데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 심지어 우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을 때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무시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현상을 넘어 영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현실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많은 유대인들은 현실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데 어떤 걱정과 의심이 나를 누릅니까? 지금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약속, 걱정, 번민 그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옵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서 제가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 요즘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이촌동 교회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은퇴 권사님들, 우리 이부 예배 전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에 늘 그 시간 지켜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더 기도해라. 그리고 교인들 기도해야 된다. 이촌동 교회 기도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왜 좀 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오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시죠. 그렇다면 좀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그 바다로 빠져들어갈 때 주께서 부흥을 이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좀 더 신뢰하십시오. 믿고 따라가십시오. 주일에 와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냥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주여, 제가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은혜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와도 잘못한 것 있지요. 하지만 패배자의 모습으로 늘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전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제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살다 왔습니다.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나 그런 기도를 주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성교회 여전대에 모여서 어떤 것들을 의논하십니까? 모여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장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친교도 중요합니다. 모이고 같이 밥 먹고 어떤 이야기 나누는 것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적이어야 됩니다. 모든 모임은 영적이어야 됩니다. 내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다 온 거 왜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왜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말하고 싶어집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밑에 떨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촌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좀 더 기도하십시오. 저도 좀 더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